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은총을 이 아침 다시금 찬송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 귀한 사랑을 저희들이 이 아침 다시금 깨달아 저희들의 모든 걸음이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오직 주님 앞에만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내어드리며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희의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는 허황한 욕심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고백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에 주님 앞에 저희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저희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인도하심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저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저희들 앞에 있을 일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일런지 모릅니다. 괴로움과 아픔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사 그 모든 형편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을 바라고 구할 때 주께서 도우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애쓰는 일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헛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그러뜨려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붙드셔서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는 일이 다 결실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리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가지고 애쓰는 일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그 가운데에 일이 지체되고 더디 이루어진다고 낙심할 만한 형편이 될지라도 무릇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온갖 어려움들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넉넉히 이겨내므로 견딜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내일 모레는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 고백이 너무나 때로는 자신의 욕심에 기반하고 있을 때가 많으나, 특별히 이 어려운 중에 기도하며 이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저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감격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오늘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된 형편 속에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잘 연합할 수 있도록 저희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섬기며 돌보며 믿음으로 의지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병중에 있는 교우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소망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힘입어서 거룩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수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이 친히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해외에 있는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의 권능의 날에 아름다운 소망으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어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이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에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는 고백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아픔을 아시는가?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라는 의문에 빠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통을 겪으면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착각하시는 것은 아닌가? 뭔가 잘못된 일로 두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에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게 참 중요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모르시는 분처럼 간주하고 그 앞에서 소리를 내지를 그러한 마음가짐에 있다면 겸손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중에 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무엇을 아신다는 고백입니까? 19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비방받는 것, 수치와 능욕을 당하는 것을 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비방은 어느 정도냐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근심이
충만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인데, 그래서 사람들 앞에 불쌍히 여겨 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웃거려 보았으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은혜 아닙니까?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에게서 뭔가 위로를 얻는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찾고자 몰두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니,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아무도 내가 의지할 리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때로는 참 귀한 은혜인 줄로 우리는 또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 앞에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불쌍히 여김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종종 그마저도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내가 억울하고 내가 피해자이고 그리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고 하는 이도 없고 나를 편들어 주는 이도 없다고 할 때에 인간적으로는 극심한 실망 가운데 놓이게 되지만, 그때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의지하는 너무나 중요한 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들은 어떻게 괴롭히는가? 21절에 보니까 또다시 자세한 방법이 하나 나오는데,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누구나 사람은 먹을 것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얼마만큼 먹지 않으면 기운을 차릴 수가 없죠.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먹을 것에다가 쓸개를 넣었다는 거예요. 예. 또한 목이 마른데, 목이 마를 때는 그야말로 그냥 맑은 생수를 마시는 것이 가장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데, 초를 마시게 해서 더 갈증을 심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건 먹게 하였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괴롭힘을 받게 만드는 그러한 형편 속에 있다는 거죠.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이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비방하고 공격하고 또 먹지 못할 것으로 먹게 하여 괴롭힘을 당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이 고통,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부득이하게 이런 형편을 만날 때가 없지 않다는 거죠. 이제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원수가 어그러지기를 기도합니다. 원수가 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아무리 원수라고 해도 누가 망하게 되기를 기도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자, 다윗은 지금 그 원수들의 괴롭힘, 그리고 원수들의 그 비방과 나의 먹을 것까지도 괴롭힘의 도구로 삼는 그 패역한 공격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생존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원수가 망해야지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아주 간곡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밥상이 울무가 되게 하시며 평강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들이 괴롭힘을 겪고 나야, 그제서야 나를 괴롭힘을 멈출 수밖에 없는 정도라는 것이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런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내가 살겠다고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자를 멸하소서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 28절에는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모든 그 판단의 기준과
판단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다, 악하다, 혹은 구원하실 만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그 모든 것마저도. 그러니까 나에게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의인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악인이고, 내게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 이 사람은 구원하십시오, 내게 잘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멸하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를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다시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도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지금 내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수렁에 처박혀 있습니다. 도무지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을 묘사할 때 흔히 물에 빠진 것에 비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웬만큼 할 수 있어도 이 구조를 위한 수영, 그래서 생존 수영이 있고 구조 수영이 있다고 그래요.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수영 실력을 갖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누군가가 이렇게 휩쓸려 간다거나 아니면 깊은 어떤 회오리 치는 그러한 물결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가지고 이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기도 자기 몸을 수용해서 움직여야 되죠. 남을 이끌고 와야 되죠.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고 어려운 그런 수렁 가운데 우리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휩쓸려가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마치 목덜미를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끌어낼 수는 없는 거죠. 수영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 말입니다. 마치 이 죄악의 물결 속에 휩쓸려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강권적인 팔로 우리를 잡아 이끌어내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목덜미를 끌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팍 붙들어서 그냥 번쩍 들어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를 건져낼 수 없을 그러한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러한 고백으로 시편 기자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가사를 가지고 만든 찬양을 아실 겁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신령한 노래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의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드리는 그러한 감사와 기도라고 한다면 어떠한 형편을 하나님께서 더 보시겠습니까? 예컨대 그 가운데에 똑같지 않은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요즘은 자녀들이래봐야 하나 둘인 집이 많은데 과거에는 뭐 5, 6, 7, 8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고 합니다. 잘 사는 큰아들 내에서 뭐 칠순이라고 혹은 뭐 그 외에 집안에 경사가 있다고 뭐 선물을 큼지막한 걸 해오면 아유 고맙다 하는데, 아주 어려운 이제 직장 겨우 들어가려고 힘 애쓰는 막내가 내복 한 쪼가리 사오면은 그게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게 훨씬 더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이유일지를 아마 우리는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뭐 찬송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런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가운데에 더 큰 감사의 이유가 있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때에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게 될 것인데,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송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사람들에게는 또한 위로와 평강과 소망과 기쁨이 된다는 말씀이 32절에 나옵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그러니까 곤고한 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을 보고 또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이 소생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나라면 주저앉았을 거야 하는데 하나님 붙들고 견디어 이겨내는 분을 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비로소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견디어내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간증의 기회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감사하는 것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감격의 시간입니다. 33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굳건히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물이 다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임을 이제 시편 저자는 고백합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있는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아마도 요즘 이렇게 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렇게 푸르른 자연이 이렇게 울긋불긋한 그런 단풍으로 변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 멋지다. 세상 참 아름답게 두셨다. 어제도 참 날씨가 좋았죠. 어제 노예 행사가 있어서 기도원 수양관에 갔는데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그 모습들이 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천지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망가뜨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물로 그 피조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다시금 건설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시편 저자는 이것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려운 중에 고통하고 있는 이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맞잡고 용기를 북돋워 주도록 하시고자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두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림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